바로 일어서는 사람들, 바로란 말은 즉시란 말이에요. 즉시 일어나는 사람들, 일어서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하고, 또한 우리가 있는 처지, 이것이 어떠한 사업의 실패의 자리든지 아니면 우리의 육신의 건강의 자리든지 아니면 잠깐의 우리 가운데 시험의 자리든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창세기에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거 뭐 전체를 말할 때 그렇게 쓰는 용어잖아요. 창세기에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초부터 세말까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기적과 이적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어떤 말씀을 주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 개인이든 온 인류가 다 하나든 막을래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온 우주가 다 합쳐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이 행하시면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죄 같지 않은 것을 성경이 큰 죄라고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부정하거나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안 된다, 못한다, 그걸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은 자기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어요. 그걸 만드는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만드는 거고, 그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말씀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 말씀 가운데는요, 능치 못하는 일들을 능하게 하신 역사, 이 역사를 기록한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성경을 사도행전부터 쭉, 지금 1장부터 쭉 보고 주일 지금까지 왔는데, 그 말씀마다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이고니아에서 제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복음이 증거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해요. 14장 2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러분, 유대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아니에요? 다시 말한다면, 좁게 말한다면, 오늘 우리 모두가 있고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아멘 아멘 하는데, 여기 가운데 어떻게 일찍 믿었지만 그거를 믿지 아니하고 선동하는데, 이방인들까지 선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겠죠, 그죠?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만 그 가운데 나는 안 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까지 악감을 품게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 그런 기적과 이적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어떻게 이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서 사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디? 오늘 이 말씀 8절 어디까지 왔어요? 루스드라까지 이들이 내려온 거예요. 루스드라는 지역에 왔는데 거기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만나게 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태어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했다면 이 사람이 일어서서 걷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 되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의사도 포기한 거고 내 집안 부모 형제도 포기한 거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걸을 수 없는 걸 다 포기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누가? 복음 전하는 이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이거와 비슷한 내용은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이 사람은 나이가 40살이야. 태어나서 40살이 될 때까지 걸어보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늘 구걸만 하던 이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자력으로 살 수도 없어. 오는 사람마다 뭘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날도 성전 미문에 앉아서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러 가다 그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야, 오늘은 저 사도를 만났으니까 오늘은 뭐 좀 좋은 거 큰 거 주지 않을까? 이래서 똑바로 봤더니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을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곧 일어서서 걷고 뛰며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 역사 아니에요? 아멘. 오늘 이 사람도 동일하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누굴 만난 거예요? 바울 사도를 만난 거예요. 바울 사도들이 하는 말을 듣고는 그랬어요. 그 말을 듣는 것 보고 바울 사도가 큰 소리로 네가 바로 일어나 즉시 걸어가라. 즉시 일어나라. 바로 일어나라. 이 말을 듣고 그가 바로 일어나 걸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 있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즉시 일어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윤아야, 그럴 거라.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주일날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즉시 일어났는가? 우리가 이것을 교훈 삼고자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즉시 일어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은 자들은 즉시 일어납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의 비유를 든다면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세상적인 것은 내가 없거니와. 이건 교회가 가질 힘입니다.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질 힘입니다.
우리가 은과 금은 거의 없어도 돼요.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이 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령 받은 사람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습니다. 성령은 예수가 누군지를 우리 깨닫게 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게 성령 받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 주시고, 성령 받으면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게 된 것,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마른 막대기와 같다 할지라도 예수 믿게 되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는 뭐 했던 사람이요?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니까 마른 막대기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의 자리, 암의 자리, 우리가 태폐한 자리에서 오늘 일어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즉시 일어났는가? 좋은 만남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만남 주신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성경에는요, 우리의 만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복이 뭐냐? 우리를 만남의 복을 주신 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잠시 인사 한번 나눕시다. 당신을 만나서 행운입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축복입니다. 아유, 왜 우리 임재호 장로님 왜 그러세요? 우리의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도행전 3장에 40년 동안 살도록 많은 사람들을 거쳐고 만났지만 베드로를 만난 것은 가장 위대한 만남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만나서 이가 고침받은 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죠? 그를 만나니까 즉시 일어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지만 바울 사도를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가장 쓰임받는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아멘. 돈밖에 모르던 마태가, 세리였잖아요. 마태가 돈만 쓰고 매일 돈만 쓰는 이거 주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38년 동안 병제가 주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누웠던 것을 들어서 걷고 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잖아요.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만남은 안 만나도 될 이런 만남도 있어요. 그 사람 꼭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만남도 있어요, 그죠? 이건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목사들도 마찬가지. 내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지금도 엄청 고생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인데 뭐 시간 내가 다 좀 짧은 말씀드릴게요. 얘기해 드릴게요. 목사가 무슨 뭐 다른 사람 만날 거니? 아니, 이 목사님 친구분이 있는데 20년 동안을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선교를 한다고 늘 얘기하고 뭐 선교도 했는지 되는지, 그래서 선교를 같이 하자,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이 내가 아는 목사님한테, 그분이 친구니까 와서, 야, 선교를 내가 20년 동안 했는데 하는 보니까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이 사업자에 나오는 이윤을 가지고 다 뭐하자?
선교하자. 그러니까 한 번 본 것도 아니고 20년 본 사람인데,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서로 돈을 모으자.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2억 4천인가 했는데, 이 목사님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죠? 처갓집에 빌리고 형님한테 빌리고 누구한테 빌려가지고 2억 4천을 해줬는데, 일주일 만에 얼루 갔는데 사라지고 없어졌어. 이런 만남은 아주 불행한 만남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치? 또 한 분은요, 얼마 전에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 집 내하고 식사를 했는데 아주 얼굴이 시커멓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만다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웬만큼 이렇게 교회도 부흥되고 뭐 아주 죽게 살고 열심히 원체 노력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해가지고 이제 평택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신학교 동기가 건축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전화했더니, 야, 내가 건축은 뭐 잘해야지. 그래가지고 원체 다 알고 신학교 같이 다녔으니까 계약서도 안 쓰고 뭐도 안 하고 그냥 맡긴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다 했는데 돈을 먼저 달라 해서 돈까지 다 줬는데 마무리가 안 돼요, 건축이. 그래서 전화해서 왜냐 했더니, 뭐 이렇게 밀고 저렇게 밀어서 여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다른 업자를 불러다가 나머지 마무리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마무리를 다 하자마자 법원에서 뭐가 날아왔는데 돈을 빨리 갚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 돈 다 줬는데 돈 안 줬다고 법원에 고소를 한 거예요. 내가 다 돈 줬지 않았냐? 이 사람이 나 언제 돈 줬냐? 어휴, 본 사람 있냐? 없다 이거요. 그래가지고요, 다른 사람한테 당해도 힘든데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 그치? 그런데 다음날 주일인데 어린 아이들 태우고 가는 노란 차, 이게 왜 그 어린이집 차 쓰는 거 있잖아요. 그 차를 세 대를 갖다가 앞에 길을 다 막아놨대. 나가보니까 그게 뭐냐 했더니, 그 사람이 건축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을 크게 했는데 그 어린이집을 갖다 집을 그 앞에 다 막아놓은 거예요. 돈 안 주면 이거 안 빼준다? 자기는 돈 다 줬는데. 여러분, 이런 만남은 아주 불행한 만남이요, 그지? 그래가지고 그런 말을 하면서 아주 속상해하길래 우리 강아지 한 마리 줬어요. 내가 이거 갖다 줘라. 집에 또 전화가 왔어. 목사님 한 마리 더 주면 안 될까? 또 한 마리 더 줬어. 야, 세상에. 우리도 건축을 했잖아요. 우리 건축할 때에 우리가 없이 하는 바람에 계약을 할 때에 우리가 10억은 일단 주고 1억은 다음에 1억은 다음에 2년 있다 주겠다, 이렇게 계약했는데 우리가 대출 나오는 그날 장로님들이랑 상의를 하다가 내가 그랬어요. 이 양 줄 거 왜 하루로도 연기냐? 내가 참 이번에 건축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건축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 일을 안 한다 그런다. 나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런지 했더니 교회가 건축하면 돈을 안 준다네요. 야, 이래니 이거. 그래가지고 우리는 끝나는 그날 우리 저 원권사님이 증인이요. 조카가 우리 건축했으니까, 그죠? 그거 다 끝나는 그날 1원도 안 내고 다 넘겨줬어요. 싹 줬어요. 우리 건축하는 가운데 같이 뭐 우리가 없이 시작하니까 업주한테 우리한테 뭐 점심 한 것도 더 먹은 적 없어요. 우리는. 왜? 얼마나 당당히, 얼마나 좋아,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만남은 잘못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시험 든 사람이 깨끗하게 돼요. 아멘. 상처받은 사람이 회복이 돼요. 다 치유가 돼요. 아멘. 열심히 없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다 열심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손성희 권사님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앞에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분이에요. 왜? 내가
능동에다 교회를 개척하고 그때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전도를 하러 갔는데 이분이 그때는 교회 안 나올 때요. 12년 전이니까 내가 문을 이렇게 열고 좀 열려가지고 들여다보고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확 쫓아내고 문 확 닫은 사람이 이분 아니요? 잘못하면 팔 찡길 뻔했어요. 저 얼른 도망가가지고. 그런데 며칠 있다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됐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혼자 한 번 왔다가 아무도 그냥 가고 두 번 갔다가 그냥 가고 안 오던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세 번째 올라왔다 나랑 딱 마주쳐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이분이 해서 이분이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나서요 지금은 뭘 하는 것마다 그렇게 기쁨으로 해. 아멘. 여러분 다 그렇겠지만 내가 여러분 일일이 다 말한다면 이 시간 다 지나서 어떻게 말하겠어, 그지? 그래도 한 사람은 더 말해볼게요. 한번 우리 차상규 집사님, 최선희 집사님 저희 교회 작년 말에 오셨는데 야, 이분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신방 갔는데요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이분이 주님을 만나더니 요즘요 하는 것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앞에서 나와서 이걸 하려는지.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일어나는가? 믿음 있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아멘. 9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보고 그랬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여기 듣거늘 이 말이 원문에는요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여졌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것은 한 번 들은 것이 아니고 과거에 들었지만 계속해서 듣는 걸 말해요. 바울이 말하는 걸 듣고는 그 말은 바울이 전에도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 다시 말하는 걸 들었다는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지만 오후 예배 또 들어. 왜? 그 들어야 돼.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요.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 사람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말씀을 들었다 해서 내년까지 듣지 말아야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커지고.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믿음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이 말씀 가운데 주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믿음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온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48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것도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오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가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는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에는
그가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고, 오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즉시 일어서라.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했대요? 즉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 발로 일어서라. 그건 뭐냐? 치유의 선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치유의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 발로 즉시 일어서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몸도 다치고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2년 동안 병원 생활한 적이 있어요. 이럴 때 모든 몸의 면역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누구만 왔다 가도 그 병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럼 안 나가. 나한테는 감기 걸려 또 온 사람이 없는데 감기 걸리고 이래가지고 모든 면역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다 가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어느 분이 나를 전도하러 오셨는데 매일 나한테 전도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그 교만했나 하면, 얼마나 이 인간이 못됐나 하면, 그분이 나한테 전도를 하러 오는데 병원에 신랑이랑 같이 올 때는요, 그분 신랑하고 그 신랑이 23년 동안을 특수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했는데, 결혼하고 3년 만에 새댁 때 아이도 없을 때 남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허리를 다쳤는데 그 길로 못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원주에 가면 세계로 그 당시 세계로 교회로 말았는데 변충구 목사님이라고 그분 교회에 있던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사역자도 아닌데 매일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매일. 나 병원에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낫습니다. 뭐 구원 이렇게 있는데 내가 그분 보고 앞에다 그랬다니까, 아이 그러지 마시고요. 나한테 전하지 마시고요. 당신 남편이나 예수 믿고 잘 고침받아요. 야, 그 얼마나 교만한 거야. 그치? 내가 수술하기 전에도요, 그분이 와가지고 나한테 예수 믿고 그러면 수술 안 해도 되고 건강합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건방졌는지 그분 앞에서 했다니까, 아픈 만큼 성숙한다며요. 막 수술하고 성숙할게. 그리고 내가 수술을 들어갔는데요, 내가 그런 체질인지 몰랐어. 허리를 다 째고 수술하고 나는데 마취도 안 되는 체질이지. 그래가지고 수술할 때도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마취시키려고 다른 사람의 1.5배를 넣었다는 거예요, 마취제를. 그럼 막 거의 죽으면 아닌 거예요, 그죠? 그 제가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진 것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수술을 3번씩 했잖아, 그런 수술을. 그런데 마취도 안 되죠. 깨어났더니 그 주사 못 맞는 거예요. 그 왜 몹시 아프면 무통주사라고 맞는 거잖아요. 나는 무통주사를 놓으면 머리가 깨어질라 그러고 속에서 막 우발둥해서, 이게 이런 사람이, 그 체질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체질인지도 모르고 아픈 만큼 성숙해 그 말을 한 거예요. 수술하고 둥어리를 찢어서 나왔는데 얼마나 이게 아픈지요. 그때 내 나이가 28이라니까 만 27?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루하려고, 청년 그래도 그건 좋은 거라서 왜요? 그랬더니 마취를 안 시키면, 그거 무통주사 안 맞으면 빨리 아면 돼.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3일이면 일어서고 일주일이면 일어서는데 나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일주일, 2주, 3주, 20일이 지나가도 똑같게 아픈 게 낫질 않는 거야. 이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죽을 판인 거예요 이제는. 이야, 이러고 나서 점점 더 심해지는데 열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열이 39도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이렇게요, 코피 터지지. 열이 나면 코피 나잖아. 여기 막고도 입으로 나오지. 입 막으면 귀로 나와요, 피가. 이래니 마지막 죽을 때가 된 거 아니에요, 그치?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 아니에요. 나 일어나게만 해주시면, 그때는 막 걷는 생각 안 했어요. 나 화장실만 일어서 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일어나라는 말을 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새벽녘에 자는데 이분의 손이 딱 달라붙어 딱 떨어지는데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 만에 일어난 거잖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1장 9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뭐라요?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잖아요. 무슨 말씀을? 자녀가 아비에게 떡을 달라 그러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아니 잘못 말했네, 그지?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에 9장 11절에서는 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건 내가 해야 돼요. 찾는 건 내가 해야 돼요. 두드리는 것 내가 해야 돼요. 아멘. 주님은 여시고 응답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삼복더위지만, 여러분 지금이 장마철이지만 태풍 시간이지만 나오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곳곳에서 할 수 있는 일, 봉사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주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의의 손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있을 때에 모든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모두 믿음을 가지고, 믿음 있는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으로 다 받으시고 그 어떤 자리에도 일어난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